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왕같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노예같이 사는 인생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는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사탄을 통해서 또 그거 먹으면 또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죄인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의 모습. 그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와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날마다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이 찾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우리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설 수는 없지만 계속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문명, 이제 IT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세상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하루에 한 명, 최소한 한 명, 이제 3명, 5명을 이름을 적어놓고 저는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을 계속 이제 이 스마트폰 전도지를 보내는데 오늘은 김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암을 이기고 고통의 과정을 이겨낸 아주 스타 강사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으로 먼저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듣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얼굴에 있는 흉측한 큰 점 때문에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25세에는 얼굴뼈에서 암이 발견되어 힘든 수술을 받고 난 뒤 얼굴의 반쪽이 함몰되어 버린 김희아 씨입니다. KBS 강연 백도씨에서 그녀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매스컴을 타면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이후 스타 강사로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힐링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이겨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낭망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왜 창조했었느냐, 그 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창조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왕처럼 살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동생 아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4장의 이야기예요. 그 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그리고라는 와우라고 하는 건데요. 저거는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그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을 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러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건방지냐면은 죄 지은 인간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듯이 나도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와의 고백이고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가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25절쯤 가서요, 그때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시 셋을 주셔요. 그 셋을 주실 때 4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시작할 때는 주어가 내가 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어가 바뀌었는데 이 사이에는 가정의 비극사가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 죽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이 제사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가인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생애가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결국은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인간이 쌓은 가장 큰 성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자기 성을 쌓기 바빠요. 그래서 자기주의예요. 자기주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제 가정의 질서가 파괴가 되지요.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일부 일처제가 일부 다처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더라. 결국은 세상이요,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은 사치와 향락을 따라서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이것은 계속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이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점점 더 교만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와가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하는 그 사이까지 그 가정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진 인류의 비극을 보게 되는 거예요.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가인의 표라는 요 낱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3장 21절에서는 어저께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데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하루 만에 말려버려요. 인간이 만든 옷이죠. 하나님 만드신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자기가 지어 입은 게 아니라 지어 입히신 옷이다.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는 가죽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입힌 거예요. 그 옷이 누구의 옷이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결혼하는 결혼잔치가 있잖아요. 가죽 옷에 대한 의미. 또 3장 15절로 넘어가면은 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은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그 1번 기회에 보면은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오늘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죄를 지으면 당장 따라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1장에서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님, 뭔가 좀 준엄하고 뭔가 장엄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호와는 아빠 같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2장부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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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다. 이 표가 뭐냐? 오뜨라는 단어예요. 오뜨. 예. 오뜨라는 단어인데, 이 표는 이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군대나 어떤 집단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호나 마찬가지예요. 기호나 마찬가지인데, 징조라는 뜻도 있거든요. 징조, 생명을 멸망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속의 예표다. 예. 또 이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인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표예요. 이 표는 기호 같은 의미, 징조 같은 의미, 이적 같은 의미. 그래서 결국은 이 표가, 가인의 표라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표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빠진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표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유월절일 때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면은 재앙이 거기를 넘어가잖아요. 해서 그 표가 있잖아요. 예. 그 표가 신약에 오면 뭐가 돼요? 예수가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에게는 저주의 세력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표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이 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린 표를 받은 자예요. 예. 두 번째 질문은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25절이죠. 25절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더라? 셋이라 했더라. 예, 셋을 주신 거예요. 그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을 주셨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이 라멕을 통해서 쭉 나타나고 셋의 후손은 나중에 셋도 라멕이라는 이름을 낳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셋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졌던 예배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 오늘 죄 지은 인간은요,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냐면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가인의 재물을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고, 결국은 그 예배거든요, 재물이. 그것 때문에 시기해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사건. 결국은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은 인생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너무 차별화해서 교회를 탄압한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아우성이잖아요. 왜냐하면 물러설 수 없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들어가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서 정말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계보를 그냥 이 세상을 다 난장판 만들듯이 그렇게 가지고 사치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터로 만들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셋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일단 첫째는 자기 엄마 하와가 깨닫게 되죠.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셋이 태어난 이후로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노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 개입하셔서 인간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노예로 자꾸 살아가는 노예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모세오경 토라를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믿던 우상 숭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화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잡신, 세상신, 그러한 송아지신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 봤던 모습인데, 그 애굽에서 봤던 신앙을 가지고 토테미즘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신을 잘 사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그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계속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인의 계보가 세상을 완전히 무기 만들고 사치 만들고 향락 만들고 자꾸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와를 깨닫게 하시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면서 거기에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노아를 낳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예수를 그때까지는 예수를 모르니까 이제 예수를 모르니까 노아까지는 아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쫙 연결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창세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저께 한 분 제가 전도 이렇게 대상자이신데요. 네. 그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제가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150억 정도 매출을 한대요. 근데 아들이 둘이래.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둘이 보이지 않게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80이 가까이 되니까 이 재산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골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들이 그런데 며느리들이. 그래서 서로가 양보를 안 하고 똑같이 저거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야 되겠는 똑같이 해야 되겠지. 그러나 보이지 않게 거기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돈이 많아도 문제다. 사업이 잘 돼도 문제다. 이게 세상이라. 이게 세상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가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 예수 만나도 그래 사실은 예수 만나도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가인의 표를 받으면은 결국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달라져. 가치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게 천국 샬롬의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가인의 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예수 표란 말이요. 그 표가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희아 분이 암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치료를 받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예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셋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